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 중 하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혹은 일상의 작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곤 하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귀 기울여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본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교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듣기 위해 구하는 기도 사무엘상 3장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 고민과 아픔을 아뢰는 데는 참으로 익숙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시작은 바로 들을 준비가 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에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죠.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급히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역시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로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가르침대로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다는 피동적인 의지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겸손하고도 순수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가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예언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들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분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에는 종종 서툴지 않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고집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영적인 훈련과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의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하루 중 고요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때로 말씀, 묵상을 통해, 때로 깊은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 때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음성에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과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시편 66편 18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치 탁한 물 위에서는 햇빛이 제대로 투과되지 못하고 더러운 거울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기도는 회개를 통한 정결함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감정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의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다시 온전히 교통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이 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의 간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미움, 질투, 교만, 이기심, 불평, 거짓말, 탐심, 음란 등 어떤 형태의 죄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들, 즉 시기심, 악한 생각, 남을 헐뜯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큰 죄를 범한 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란 우리가 완벽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의로운 자리에 설 때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더러운 안경을 쓰고 깨끗한 세상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분명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씀에 기초한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이나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확신에 기반을 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함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비로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응답받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가장 분명하고 오류 없이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셨듯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 즉 이웃을 미워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응답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지도를 보고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되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 앞에 놓인 길을 밝히고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고 말씀이 있는 기도는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읽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자세히 읽고 그 내용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기도. 하박국 2장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그림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시간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아셨기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인내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가 끈질기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과부는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개들에게 줄 떡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큰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는 과정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당신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도 특별히 귀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함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 기도의 강력한 힘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기도의 힘은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그분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동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깊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공동체 기도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채워줍니다. 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공동체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고립시키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연합된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합심 기도, 소그룹 모임에서의 기도 나눔, 혹은 가족과의 기도 시간 등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당신을 찾을 때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지시를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번민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과 고집,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열어 보이시고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하며 삶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렵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또한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우리의 기도이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찬양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모든 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처한 문제나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부터 따뜻한 물 한 잔, 가족의 건강, 작은 기도의 응답,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강은 환경이 좋을 때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감사가, 탄식 대신 찬양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어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8번째 이야기,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력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욱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은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의심은 마치 두꺼운 벽과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그분의 음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반면 확신에 찬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아들을 얻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력한 안테나가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번째 이야기,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 시편 143편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 즉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다닐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의 목소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쏟아내는 것만큼이나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 중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풍요와 삶의 만족은 바로 이 교제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명확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홀히 할 때 그분의 음성은 흐릿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만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의 교제에 집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인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영적인 민감함을 위한 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다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소음과 염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꽉 차 있거나 영적인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자극하는 미디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듣지 않아 청각이 둔해진 사람처럼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수많은 악기 소리 속에서도 작은 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음을, 혹은 악한 영의 유혹과 나의 욕심에서 오는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점차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분의 음성은 더욱 명확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시며 안내자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사람과 대화하거나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깨달음으로, 때로는 깊은 감동으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10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들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회개를 통한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마태복음의 약속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빌립보서의 권면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초청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위한 기도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길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당신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원칙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통로이며 이 통로를 통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고 답답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칙들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혹은 간절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 그리고 분명한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